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모든 성전 건축에 관한 과정들을 다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봉헌과 관련된 모든 의례들까지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은 그 국가의 이름 뜻답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임재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여기서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러한 열정으로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주 신실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이후에 성전 건축을 헌신적으로 주도한 그 지도자로서 앞으로 신실하게 통치를 하며 자기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일은 완전히 별개였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순수한 의도에서 행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은 먼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영광을 돌렸던 우리라고 해서 그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신실한 삶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해주고 또 칭송해주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취할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두고 깊이 염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긴장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부왕이었던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함으로 주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또 예루살렘을 안정시켜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씩 복속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므로 너무도 태평해졌을 때 다윗은 그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동안 순수한 신앙과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과는 전혀 딴판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 꼭 하나님 앞에 잘했다 싶었을 때 실수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탁월하게 헌신했으니 싶은 이러한 우쭐거림의 유혹이
우리 안에 늘 들어서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체질을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방금 막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사를 완성시킨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버지 왕이었던 다윗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먼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매사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때에라야 우리 삶이 가장 태평하고 가장 복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면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겠다. 너를 통해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업을 이룬 솔로몬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잊혀져 버릴 때 항상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잊은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약속을 잊었던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이 무려 수십 년이나 그렇게 광야길이 오래도록 맡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속을 잊고 온갖 우상에 빠져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대업을 이룬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그거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7절에서 언급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거다. 네가 방금 막 지어올린 성전이라도 내가 그거 내던져버릴 거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스갯소리로 속담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심했다 싶기까지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솔로몬의 결정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운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개인의 생각과 그리고 판단과 결정은 절대로 개인의 판단과 결정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결정 역시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들 크리스찬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의를 봅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아름다운 향기를 그 인생에 내뿜게 하는지, 또 예수를 믿으며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들이 어떻게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과는 다른지, 또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를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교회 전체를 보며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신실하심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때로는 쓴소리로,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큰 헌신과 큰 업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헌신과
큰 업적과 기여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고 자만심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늘 염려하시고 걱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들의 그 헌신을 두고 사람들이 칭송할 때 오히려 그때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한결같은, 늘 한결같은 그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의 감동으로 마땅히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크게 헌신했을 때, 또 우리가 때로 주 안에서 형통할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 또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한 날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